할렐루야. 오늘도 선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손길과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3페이지,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상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병문안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강하고 또 50대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간병인이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알려주는데도 저희가 그 목사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돌아서 나오려다가 보니까
침대에 붙어있는 이름표에 그 목사님의 성함이 붙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돌아올 때까지도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남다른 건강과 남다른 젊음을 주셔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는데, 그 젊음과 그 건강을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가장 자랑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시고 치실까요? 물론 답이야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자랑하고 더 낮아지라고 그러신 거겠죠. 더 주님 의지하는 것 배우고 그러라고 그러셨겠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그리스도여지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셨겠죠. 낮아지고 깨어지게 하셔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은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저도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더라도 바로 피할 수 있고 쉬운 것만 왔으면 좋겠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고난을 통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좀 냉정하게 표현을 한다면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고난으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도가 믿음의 축복을 받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곤 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닥치거나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 오고, 또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을 참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런 고난과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도 사단의 참소로 까닭 없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삶에서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나오는 욥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첫 번째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기록함으로써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오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앞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어진 말의 확실성과 진실함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에 대한 확실성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지만 앞뒤 좌우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었다라는 욥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고통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어서 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길을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가는 이라는 말은요, 함께라는 뜻의 단어.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아시나니라는 말은요, 확인하다, 표시하다라는 뜻으로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계획이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말은요, 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고백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학자들은 욥이 고난의 목적이 연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연단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신앙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든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말은요, 조사한다, 증명한다 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단어,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고난의 목적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실 때 남겨진 사람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석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요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도가 높아질 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헛된 죄악과 욕망의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뒤로 물러가거나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듯이 성도도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명품 가방을 감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패널로 나온 여러 사람들이 예리한 눈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때로는 가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진품이라고 선택하기도 하더라는 것. 저는 거기서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요, 가방에 달려있는 액세서리나 버클에 대한 것입니다. 똑같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가짜는 쉽게 변색이 되고 도금이 벗겨져서 가짜인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도도요, 만약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고난이 올 때 그 믿음이 쉽게 손상되고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무리 좋은 가방도 가짜로 판명이 되어지면 가차없이 작두로 잘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좀 사용해봤다는 사람들도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름답고 꽤 괜찮고 튼튼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아깝게 버리냐? 어떤 사람이 나를 주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왜 저런 낭비를 할까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감정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품은 가품일 뿐이며 이 가품은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것. 가방으로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이 가품이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의 죄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할 때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보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범한 죄악과 불신앙에 대한 징계가 더 크고 두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성도의 겉모습만 남아요. 실상은 고난이 오면 변하고 사라져버려서 성도로서의 기능과 가치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가품 신자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은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져야 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순금 같은 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겠다라는 욥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진다는 것은 고난이 와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금이 땅에 붙여 있을 때는요, 돌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순금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순금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듯이 오늘 우리 성도도 교회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지고 신앙의 교훈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순결하고 온전한 모습의 성도가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사님은요,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말도 잘 못하고 감정 표현도 어려운 그 얼굴로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활짝 웃는 모습으로 봤어요. 지금도 그분은 제가 2번이나 찾아간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는 사람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감동과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평소에 우리를 볼 때 활짝 웃던 그 미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진짜 신앙과 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와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분의 진심마저도 몰라봤고 나를 보고 웃을 때도 진심으로 받아주질 못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심이었다라는 것. 그분의 신앙의 온전한 깊이를 고난 가운데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실은 별로 그분에 대해서 감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의 팬이 되었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도요. 건강해지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 성도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혹시 우리는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소리를 듣고도 감동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무덤덤하고 강팍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여도 그것이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도움의 손길을 느끼며 힘이 쏟고 능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욥은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갑절의 축복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을 행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온전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므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교회와 가정을 순금과 같이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시며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